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번제, 몸을 태워 드리는 제사,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결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흔히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든 성도들이 따라갈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한다라고 모든 신앙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영적으로 이 수준에 올라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단히 연단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교육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르고 달랠 때도 있지만 때론 강하게 몰아붙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심령이 더 단단해지고 그 위에 축복을 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축복과 영광을 위해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필히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최정상에 올라갔을 때 통쾌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최정상에 올라가면 참 평안과 기쁨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최고의 축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리아산 정상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정상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삭을 가리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괜히 아브라함의 속을 긁어 놓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삭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다 아실 텐데 굳이 이렇게 시험하실 필요가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표현하기 전까지 아직 온전한 믿음도 온전한 순종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상식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고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모순적인 명령입니다. 고대에 몰렉이란 우상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인신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바로 인신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신 제사를 아브라함에 요구하십니다. 게다가 이삭은 25년이나 기다렸다가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바치라고 하실 거면 애초에 주시지나 말지. 그리고 혹시 달라고 하시려면 차라리 좀 더 어렸을 때, 더 정들기 전에 일찍 달라고 하시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는 더 이상 이 큰 아들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 군소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바치려 합니다. 번제할 채비를 갖추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 놓은 후에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황급히 이삭을 말립니다. 오늘 본문 이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는 불평,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시는 100% 올인하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길 원하십니다.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으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 혼자만의 순종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순종의 모습을, 전적인 사랑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리가 불평할 만한 것이 아니야 여지가 없는 쌍방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시작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반응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이 아닌 순종을 기대하셨고 바라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장에서 얼마든지 빨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마음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입니다. 너무 빨리 주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생아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이유식이 아닌 우리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그 아이들은 이제 이유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자랄 때까지, 젖먹이 아이가 이제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라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신 후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몹시 기뻐하셨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형상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똑같이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식의 명령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 연단하고 확인하시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이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을 잘 거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즉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결단, 그리고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씨가 되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 분명 무슨 대책이 있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모리아산 기슭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한 말에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번제를 드린 후에 이삭과 다시 돌아오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어가 우리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 의미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강한 믿음과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기에 신앙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은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부분을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했다는 것은 즉시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질질 끌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혹여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그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 바로 떠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결단하였다면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하고,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을 기다린 아들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천하를 준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구하십니다. 혈육의 정을 내려놓는 것,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세상 그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혈육의 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황급히 천사가 내려와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리고 미리 예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의 결단, 그리고 혈육의 정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삭의 목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시험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순종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셨으니 이제 다 된 것입니다.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고 마침내 신앙의 최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의 반응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둘러보니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 가져다가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도로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손자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과자 좀 줄래? 라고 손을 내밉니다. 할머니가 진짜 그 과자를 먹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 손자의 반응, 사랑하는 손자의 반응이 궁금할 뿐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할머니한테도 줄래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자가 싫어 하고 돌아서 버리면 하나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할머니 마음 많이 상처받을 겁니다. 서운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할머니가 줄래라고 말하기도 전에 할머니 이것 좀 드세요 라고 손자가 말을 하면 할머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엄청 기뻐하실 거고 허리춤에 있던 쌈짓돈까지 꺼내서 손자에게 주어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손자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와 큰 고모 손에 자란지라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드셔보세요라고 했을 때 할머니 이가 없어서 그 과자를 드시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제게 더 주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을 확인하시면 몹시 기뻐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16절과 18절에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24장 1절 보면 그의 노년에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다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22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미련하다 비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눈을 뜰 수도 없고 마음이 답답하여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니,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해결책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더 깊은 단계로 나가는 그 연단의 과정에서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신앙의 최정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